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 계십니다. 황제를 기억해야 되는 곳, 황제를 따르는 사람이 그 많은 그곳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얘들아,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한 번쯤은 진정성 있게 마주해야 되는 그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누구라 생각하는지에 따라 이 인생은 달렸구나. 입으로 내가 찬양을 하고 입으로 기도하고 몸으로는 열심히 섬기는데 내 마음과 생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는 과연 나는 예수를 누구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 고백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같은 눈에 보이는 훌륭한 사람으로 겉모습을 판단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 다음 질문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세상은 나를 그렇게 부를 수 있어. 근데 내 제자들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를 따르고 있는가?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주 기특한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또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모르나?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르나? 정답을 말하고 정답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답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그 답을 이미 너무나 쉽게 얻은 거예요. 그 답에 대한 진정성과 그 답에 대한 해석과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스스로 알고 있다라고 여기는 지점,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교만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엘리야라든지 세례 요한이라든지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는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내 삶도 그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조금 더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확실히 다가오게 되고 삶으로 고백되어지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방황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의 방황이 언제 끝날 수 있을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에게 방황이 왜 옵니까? 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문제에 갇혀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 문제를 뚫고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그 고백 위에 내 삶을 세우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뜻에 정함이 없고 뜻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를 정답으로만 살아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뜻을 정하지 않으면요 기웃거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기가 좋다고 그러면 저기 기웃거리, 저희가 좋다면 저기 기웃거리. 아이를 키울 때 안 그렇습니다. 저 학원이 좋다고 그러면 저기 보냈다가 애가 좀만 마음에 안 맞는다고 그러면 저기 또 가 보냈다가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해답은 그리스도 위에 자신의 뜻을, 자신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맨날 먹고 자고 함께 살았던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인간적으로 좋기만 했을까요?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을 거예요. 예수님. 그런 제자가 예수님을 향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하지 않고선 할 수 없는 일이요, 그가 그렇게 뜻을 세우고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 말고는 하실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시라는 것, 여전히 내 안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면 꿈틀거리는 것, 그것이요
십자가 앞에 내가 아직도 죽지 못해서 그런 거라니까. 십자가 앞에서 아직 죽질 못한 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이 일어나요, 여러분? 죽어야 일어나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의 것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새 생명이 들어와요? 생명이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이 있고요, 죽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죽으러 가야 돼. 근데 있잖아, 심지어 종교 지도자의 손에 죽어야 돼. 주님은 죽음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사명이 있으셨어요.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죽음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지금도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우리의 주인.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이제 가셔야 돼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의 길을 이제 탁 막아섰어요. 십자가 지고 가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이적도 보이고 인기도 지금 이제 절정에 이르렀는데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주님 왜 하십니까? 예수님을 나무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도리어 생각하는 거야. 베드로를 지금 보세요. 베드로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순간에 성령의 말을 했다가 순간, 찰나의 순간에 사탄의 말을 듣는 거예요. 성령은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영이고요, 사탄은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영이라고 오늘 예수님 말씀해 주시요.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언제 우리에게 오실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 그러면 사탄이 언제 우리에게 역사할까요? 사람의 일을 생각할 때. 나에게 처한 문제와 염려, 내 직장과 진로에 대한 걱정, 사람에 대한 판단과 근심,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불안감,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할 때 사탄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각을 조정하고 혀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쳐 주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생각합시다. 나를 생각하면 그 생각의 채널로 누가 들어온다? 사탄이 들어온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자아가 십자가에 탁 죽는 순간 사탄은 어떻게 해요? 결박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그 새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탄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인생입니다. 죽어야 한 번 사는 이 인생,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과 시대 속에 조금 더 책임감 있는 이 인생 한번 살다가 주님께 가는 것 그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우리는 알게 되었으니 이제는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요, 주님 나라를 향해서 저희 모두 두 손 잡고 정말 하나 된 그 중보를 갖고 서로의 어려움들을 같이 기도하면서 돌파하고 뚫어내는 그런 믿음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